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을 왔습니다. LA를 갔어요. LA에 갔더니 한인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버스를 타고 딸의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한참 기다려도 안 와요. LA는 이 차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전철도 있고 또 이렇게 버스 노선이 많아가지고 버스표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친구 얘기를 듣고 버스를 한참 기다려도 안 와요. 10분, 20분. 근데 저쪽에서 이제 버스가 온 거예요. 근데 경상도 말로 버스가 오니까 왔대 그런 거예요. 버스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침 그 미국 청년이 옆에 있다가 영어로 what day,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러고 물어본 줄 알고 Monday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뭐냐고 물어본 줄 알고 Thursday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생일인 줄 알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래서 Monday 그러니까 Monday가 아니고 Birthday 그러니까 birthday인 줄 알고 이 청년이 Happy Birthday 그런 거예요. 할머니를 축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경상도 할머니니까 Happy Birth가 아니고 Chicken Birthday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갑니까? 우리 학생들 Happy Birth인 줄 알고 Happy Birthday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Chicken Birthday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갔어요. 구경을 잘하고 할머니를 만나서 재밌는 얘기가 어디 갔다 왔냐? 나 LA 갔다 왔지. 그러니까 나는 로스앤젤레스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같은 줄 아세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딸 집에 한 2주 동안 쉬고 있는데 할머니가 어디를 나가니까 이웃집 아가씨가 어디 가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와! 네, 대구 가시나다! 그랬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예. 어디 가시나요? Where you come? Where are you going? 그런 건데 뜻을 잘못 알고 어디 가시나냐? 그렇게 알아듣고 했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What day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이 왜 어느 날은 어느 해는 4월이고 어느 해는 3월이고 이럴까? 여러분 의심나지 않았어요? 그냥 뭐 8월 15일 한국 광복절,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뭐 5월 1일 뭐 노동절 뭐 이렇게 딱 정해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춘분입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이 올해는 3월 21일입니다. 그럼 춘분이 지난 만월, 풀문,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일 춘분이니까 춘분이 지난 딱 보니까 보름달이 음력으로 떴어요. 그리고 지난 오늘 주일, 그게 부활 주일입니다. 어느 해는 4월이 되고 어느 해는 이렇게 3월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춘분이 지난 만월이 안 됐으면 4월 초나 4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우리는 이렇게 지키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은 이렇게 3월이나 4월에 지키는데 기독교의 출발이 우리 인생의 출발은 생일 나는 날부터 시작하지만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 날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뭐냐 하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독교의 시작과 기독교의 완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조직신학을 얘기 안 해도 뭐 성령잉태, 삼위일체, 뭐 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뭐 인간론, 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지만, 그러면 우리 부활절을 싹 빼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중요하고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쫙 제가 한 1분 사이에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안 믿어요. 벌써 창조론과 이 사탄이 준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했다. 그 진화라고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가서 조금 양보해서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좋아. 홍수가 내렸다 합시다.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합시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빠질까? 의심합니다. 그런 의심들은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 또 의심나는 성경 얘기가 있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 말도 안 돼. 100세에 어떻게 할아버지가 애를 낳을 수가 있어? 해가 멈춰? 이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 요 하나가 들어가? 그것도 못 묻겠다. 더 과관인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횃불하고 항아리를 가지고 이겼대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동족의 탄생,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어요. 우리 성탄절에 다 이렇게 설교 듣고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한번 볼까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과학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를 보세요. 과학은, 제가 배웠던 과학은 첫 번째 가설을 세웁니다. 어떤 이론이 생기면 어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뉴턴의 그 법칙이 사과나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실험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설을 세웁니다. 모든 사과는, 모든 열매는 땅으로 떨어진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대기권 안에서, 우주는 아니고 대기권 안에서. 그래서 법칙을 세웁니다. 그러면 실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험을 해봐야 돼요. 미국에서도 사과나무가 떨어지는지, 사과가 떨어지는지, 한국에서도 떨어지는지, 저 아프리카에서도 떨어지는지, 저 남미에서도 떨어지는지. 근데 어느 나라 북한에서는 사과가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똑같이 사과는 땅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과학은 실험을 거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허무맹랑한 진화론자들과 이 시대의 과학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진화론을 실험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가설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과학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불신의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에 오늘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기독교의 출발이고 기독교의 일부분이 아니고 기독교의 전체고 핵심인 이 부활의 증거를 알면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제자들도 멀리 떠났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호바데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돌아가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서 순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얘기의 영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가짜 교회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봉수대 교회 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인 김진홍 목사님이 그 두레마을 사역을 위해서 북한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넓은 농지가 있는 곳에 그 두레마을을 만들 만한 땅을 보러 현지 답사를 갔는데 자꾸 뒤에서 뭐가 어슬렁어슬렁 하더래요. 자꾸 숨고 언덕 밑에 숨었다가 머리가 보이고 버리고, 그래서 살짝 뒤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북 성도가 김진홍 목사님 오시는 걸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요. 그러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 억압 속에 사는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직도 그 억압된 독재와 자유가 없는 그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고, 부활의 증거가 뭘까?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되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체 도적설입니다. 이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한국말이 참 이게 고쳐야 될 게 많은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고쳐야 될 것 중에 특별히 이 부활절에 고쳐야 될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죽 부활하고 돌아가셨다. 이걸 꼭 고치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아유 호 백발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밥숟갈 놓는 거, 그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존댓말이 돌아가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죽으셨다. 존칭 보조 시자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돌아가셨다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셨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죠. 죽으셨다. 신자 붙이면 돼요. 절대 존댓말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뭐 틀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그래도 바른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으신 거예요. 시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확실히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십자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광경을 묘사할 때에,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냐 하면, 제가 이제 직접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곳을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 봤어요. 입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메고 이제 사진을 찍고 뭐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건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가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는 세로축, 십자가의 세로축이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매달리는 십자가는 이 정도 크기 가지고 안 돼요. 엄청나게 커요. 예수님이 메고 간 십자가는 가로축이에요. 가로축.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크로스를 메고 가신 게 아니라 가로축의 십자가, 그 무게만 50kg이에요. 그 십자가, 죄인들이 자기가 매는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가로축을 메고 가는데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냥 메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 프레그룸이라는 이 채찍이 있는데 가죽끈에 맨 끝에 납덩어리를 달았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채찍을 때려서 살점이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수십 대 수백 대를 맞으면서 넘어지면 때리고 늦게 가면 때리고, 그러다가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까? 아직 골고다 언덕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거의 기진맥진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십자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손을 여기다가 얘기하는데 요거는 찢어집니다. 여기다가 박습니다. 이 손목. 그래야 이게 인대가 있고 나가지가 않아요. 양손에 대못을 박습니다. 마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프고 여보 부르고 난리 나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조금만 다쳐도 여보 난리 나요. 그냥 빨리 가져가 뭐.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 대못을 나무에다 박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발을 포개서 여기다가 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횡격막 이쪽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세요? 이 다리를 좀 올려주면은 숨이 쉬어진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양쪽의 두 강도는 아직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확인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운명하신지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하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 다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지지 않았고 예수님 부활이 헛것인 거예요. 아멘. 오늘 교동문에도 오늘 목사님이 첫 예배 시간에 기도문 속에서도 믿음이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억 명의 세계인들이 아직까지도 2000년 영어까지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할까요? 왜요? 확실히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한 게 있어요. 로마 병정을 시켜서, 아마 영화에는 그렇게 그랬더라고요. 키가 조그만 애꾸눈의 이 병종이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펄짝 뛰어서 심장을 찔러서 피가 나오면 안 죽은 거고, 그걸 확인한 거예요. 찔렀더니 심장 밑에 찔리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 창조과학회 연세대 어떤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닥터가 하는 얘기, 덜 죽은 사람은 심장에서 피만 나오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은 피와 물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기분 나쁜 얘기인데, 옛날 시골에서 살 때 이 송장,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한 3일장 하는데 어쩌다가 5일장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름에 시체 그 물이 흐르는 냄새가 지독해요. 그게 물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함께 흐른다는 거예요. 좀 냄새나고 기분 나빴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됐어요. 또 하나, 제 친구가 닥터가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때 청년 때, 야, 유집사,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유집사, 근데 하나 의문 나는 게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잖아. 그거 완전히 죽은 거야. 닥터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어요. 아멘.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고,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야 부활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부활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시체 도둑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왜 허무맹랑한 얘기냐? 베드로 빼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비장할 때, 너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다. 맞는데 아니라니까. 맞구만.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고 달기 울죠. 제가 이보다 닭소리를 더 잘 내는데 이 달기 우니까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슬피 운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드로 기념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지 않고 뭐가 있대요? 달기 그러죠. 달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달기 울 때마다 슬피 울었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시체 도둑설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가고, 멀리 어디까지 도망간 줄 아세요? 갈릴리까지 도망갔어요. 몇 뺑이에 있는 갈릴리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혹시 붙잡힐까?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그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절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기절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옮겼는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달했을 때
예수님 시체 여기 있다. 아니면 예수님 살아났다 하고 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음 절 12절 13절을 보면 이게 증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3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하는 말이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도적설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기절설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설이 또 있습니다.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라는 자기의 스승이 죽으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를 본 거다. 그들에게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환상으로 헛개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어두워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여러분 확실하게 외우세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When the sun rises 해가 뜰 때 어두워요 혼에 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여인들은 그의 무덤을 보았다. 보고 간 거예요. 그 전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보고 간 거예요. 잘못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엉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이건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활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보관해놨다.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공포할 때 그러면 그 시체 내놔야 되잖아요. 여기 있지롱.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론도 부활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천절대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마태와 마가는 주의 천사, 흰옷 입은 한 청년, 누가는 두 사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서 놀랍니다. 이게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야 어느 곳은 두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느 곳은 천사라고 그러고 어느 곳은 청년이라고 그러냐. 아 천사가 청년으로 보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혼비백산해서 한 사람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그 무덤을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고 우리나라 미국에 한국에 이런 무덤이 아니고 거기는 돌이 이렇게 동굴처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굴 안에 가족 무덤도 있고요. 개인 무덤도 있고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측하는 곳이 이 가든 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가니까 바로 골고다 밑에 바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정원을 잘 꾸며놓은 곳인데 허름한 입구에 들어가니까 무덤 자국이 한 두어 군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무덤이 이 이스라엘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 파고 이런 게 아니라 동굴 형태의 무덤을 여기서 무덤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겁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따라 하십니다. 빈 무덤.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 무덤을 시체를 넣고 그 무덤 문을 돌로 막는데 이 돌의 무게가 얼마냐면 1360kg에서 무거운 것은 1800kg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 돌을
여인들의 힘 말고 장정들이 굴려도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인봉을 했단 말이에요. 인봉한 지 3일이나 됐어요. 획과로나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빈 무덤은 확실합니다.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도 놀라 도망간 제자들도 없는데,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여인들이 말은 어제 그 돌 이걸 누가 굴려줄까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거 걱정하고 가는데 문이 열려있어요. 돌문이 열려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부활은 확실한 빈 무덤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요.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수의만 있는 거예요. 수의만. 흰 옷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도마가 없는 곳에, 제자들 있는 곳에 나타나고, 예수의 제자인 도마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천자국을 만져봐라. 제가 도마의 무덤에 가봤어요. 저 인도 마드라스 주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토마스 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손마디 뼈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예배당 만들어 놓고 이거 입장료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어떤 인봉을 해도, 어떤 무덤에 인봉을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부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Be right.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빈 무덤 사건, 큰 돈 뿐만 아니죠.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본 것은 세바포뿐이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완전하지 못한 나에게도, 누구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바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들이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데 기분 나쁘지만 알아둬야 돼요. 여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재판정에서도 인정이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인정하세요? 여인들이 본 거는 재판하는데도 증인이 채택이 안 돼요.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거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윈니스도 안 되는 여인의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업적을 쭉 돌아봤어요. 어떤 제자는 목버림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어떤 제자들은 활에 찔러 죽이고, 어떤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그냥 창에 찔러 죽이고, 제가 인도 갔던 그 도마도 그 이방인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고, 오직 사도 요한만
불에 태웠는데 튀쳐나와가지고 기름 속에 집어넣는데 튀쳐나왔어. 그래서 반모섬으로 이거 이상하다. 다시 안 넣고 반모섬으로 유배시켜서 오래오래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오직 모든 제자들은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입술로 전해서 오늘 하루만 아니 우리 일평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